네, 오래전에 어떤 목사가 죽었습니다. 그런데 그 목사의 죽음이 자살을 한 것이다. 아니다. 그 자살이 아니고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다.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한 적이 있고요. 그래서 세간에 많이 그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목사가 자살을 했는데 그 목사가 자살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?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하는 문제로 그 사람들이 많은 대화를 하고요. 그 인터넷에서 특히 인기가 많이 있었던 목사였기 때문에 또 죽고 나서 그 목사가 죽고 나서 그 인터넷을 틀어놓고 그 TV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자살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댓글을 보면은 그 많이 그 옥신각신 이렇게 많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.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. 그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. 그 목사도 그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그 목사가 그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시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로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또 정신적으로 또 공황장애도 있었다고도 그래요. 그쪽에서 그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.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우 목사도 뭐 괴로우면 죽을 수도 있다.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뭐 댓글을 남겨보기도 하고 대화에 같이 동참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. 이제 저희 경우에는 뭐 그 목사가 그 뭐 자살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비난할 생각이 없고요. 그리고 그 목사가 그 아무리 목사래도 또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살을 그 사람이 고통스럽고 고민이 있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어서 죽었을 텐데 그것을 비난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? 그것을 그 사람이 천국을 갔다 안 갔다 이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.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진실로 믿었는지 그 잘못 믿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일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그 죽음의 문제보다도 그 어쨌든 뭐 고통이 있어서 죽었을 텐데 그 사람의 저는 그 이전에 그 사람이 그 목사였고 또 인터넷에서 한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관을 봤을 때 그 제대로 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제 구원을 이루어졌다고 그 생각을 해요, 그 목사가.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악한 세상이고 우리들의 몸이 아직은 이 악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제 죽어서 그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턱을 딱 넘어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. 이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 사람의 그 구원관에 대한 그 구원론을 쭉 제가 다 봤습니다. 그 구원관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설교한 것이 많이 있어요. 그 사람이. 제가 또 그 목사에 대해서 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뭐 많이 아시는 사람이겠지만 제가 개인의 그 죽음을 놓고 자살을 했던 뭐 병으로 죽었던 그 개인을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. 다만 그 사람이 뭐 일반 신도였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.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 개인의 죽음을 그 떠나서 그 사람의 그 구원관을 이제 설교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,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은
그 사람이 그 구원관을 바르게 알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자살을 할 이유도 없고, 그리고 어떤 공황장애가 있어서 이제 그 교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. 그것은 어떤 공황장애, 그 정신적인 그런 병이 있어서 죽었다. 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대로 된 그 복음을 알고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그 심적으로 그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, 그러므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안 올 수도 있고, 또 자살을 했다면 그 자살을 그할 이유가 없었다 하는 것을 뭐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. 그 사람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그 바른 구원관을 가지면은 그런 고통을 그런 그런 설교를 듣고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제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턱을 넘어가야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또 이단으로 많이 공격도 받았고, 그래서 이 세상을 고통스러웠고, 이 세상의 삶이. 그래서 빨리 천국 물턱을 넘어가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떠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이것은 뭐 자살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또 이런 목사가 아니라도 어떤 몸에 병이 있다든가 그 병원에서 고통받고 그 병이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, 이 구원에 대한 걸 제대로 알면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지만 그 구원을 제대로 알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. 우리들은 천국의 자녀인 것이 지금 현재 이 순간부터 영원히 이루어진다.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마음의 고통을 좀 더 줄여나갈 수도 있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유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구원이 완전히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.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여 년 전에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들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천사들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구원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어렵게 이루어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. 구원은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것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쉽게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한복음 1장 9절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참 빛,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
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네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12절의 말씀입니다.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, 이 말씀입니다.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네, 그리고 또 13절 말씀도 중요한데요.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. 예,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구일까요?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. 창세기 3장 15절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. 네, 이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, 이 산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, 이 마귀의 후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,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창세기 그 태초로부터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. 그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,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. 네, 그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그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마리아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셔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,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렇게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그런 것이고 이미 그 구원이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. 이것을 간단하게 쉽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. 네,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,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요.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악하고 비록 이 세상은 악하고 험합니다. 그렇지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평안을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비록 힘든 세상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세상도 이겨나가고 살아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